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처음으로 설교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너무 긴장이 돼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내려왔습니다. 교수가 화가 나서 그 학생에게 다음 날 다시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 학생은 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웃으면서 다 압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을 제가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고 내려왔습니다. 교수가 더욱 화가 나서 그 학생에게 다음 날 또 다시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 학생은 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라든지 소수가 있을 때는 할 말도 잘 생각났지만 강단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수요일 밤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머릿속에다가 생각만 하고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이 대표 기도하다가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또 설교하다가 생각 안 나면 도망을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기 서서 해보실래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 학생은 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모른다는 학생도 있고 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말이 그 학교의 전도 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자라는 전도 표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씀은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증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순교하기까지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도로변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 목격자를 찾아서 정확하게 상황을 진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목격자가 있으면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을 하거나 축소해도 안 됩니다. 증인은 침묵을 해도 안 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가 예수나 믿어보자 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감격의 눈물과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 이렇게 좋은 예수를 혼자만 믿고 알려주지 않다니 하고 말을 했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다. 혹시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19명의 전도대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주일 오후에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 전도대원으로 내가 활동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전도 활동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전도대원들의 숫자입니다. 전에는 이러한 전도대원들을 가르쳐서 전도 특공대라 그렇게 했는데 굳이 특공대라는 말은 많이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전도 시간에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이 저까지 19명. 근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명만 더 있으면 20명인데 그죠? 19하고도 20하고 다르잖아요. 한 명만 더 있으면 20명인데 한 명만 더 있으면 누구 한 분 전도대원을 하실 분 없습니까? 주여 누구 한 분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아멘 안 하죠. 감동 오지 마세요. 주여 한 명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한 명 있으면 20명인데 그러다가 또 29명 되면 또 이제 한 명만 있으면 30명인데 제가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19명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과 같이 등록시키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전도의 문이 그냥 막혀버렸습니다. 코로나 때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부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교회발, 교회발, 교회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저래?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가고 그만둬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한국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 30%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또 새롭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해봐도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금 전도 현장 상황이에요. 그러나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다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을 보니까 최전방에는 전투하는 군인들이 있고 후방에는 보급품을 보급해 주는 부대가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고 후방에서는 최전방에서 필요한 무기나 탄약이나 의복이나 또 음식이나 물 등을 그 필요한 것을 보급해 줍니다. 심지어 시민들도 군인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이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 있는 군인들이나 또 후방에 있는 국민들은 그냥 알아서 잘 싸우겠지 한다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앞서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고 또 내가 현장에는 못 나갔지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음료수 한 잔이라도 사주고 말로라도 격려하고 그렇게 한 팀으로 움직일 때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의무요 책임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가정 복음화되어지려면 온 가족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온 가족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온 가족의 신앙이 견고히 서고 세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와 충현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모두가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으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분들 보면 배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배후에 물어보면 분명히 있어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성도든지 전도자든지 누군가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심어 놓아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또 의외로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배후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은 복음화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라고 열매 맺고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증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있는데 그 여집사님의 소원은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남편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 신분이면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집사님의 남편은 자존감도 강하고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교회 가서 함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을 해도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자기 남편을 찾아가서 전도 좀 해달라. 아내인 내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가셔서 우리 남편 전도 좀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일하고 있는 대학 교수실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교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참 교만하지요. 목사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여집사님이 남편이 감기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사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교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감기는 누구나 다 한 번쯤 걸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약하다고 할 수 없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여집사님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집사님의 남편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사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교수가 하는 말이,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여집사님의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일까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일까요?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일까요? 제출한 논문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여 소중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